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마스크를 비록 끼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직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힘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국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있고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엘버트 마를이라는 상사가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롭게 여기는 이 윗상의가 구겨질까 봐 그는 이코노믹석에 앉았기 때문에 자리가 좁으니까 구겨질 수 있어서 승무원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내 상의가 구겨질 것 같으니까 좀 보관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승무원이 거절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비행기 제일 앞에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러 명이 와서 내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고, 거기 편안히 앉으시면 당신 상의가 구겨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 군인에게 배려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들은 온 국민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각별한 예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야구장에 입장을 기다리는 한 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사관인 군인을 발견한 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만 다가와서 당신이 저 앞에 가 서시라고, 내가 뒤로 오겠다고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 군인을 위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적들과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은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과 가장 가까이에 대처하고 있는, 어찌 보면 핵을 보유한 가장 세계 최강의 적과 우리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군인들의 책무가 막강한 그런 나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군인들을 별로 존경하고 예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휴가 오면 지나가면은 독립분들이 그래, 저 군발이 왔네? 그래. 왜 군인을 군발이라고 부르죠? 더구나 1등병이나 2등병이 오면, 저 쫄따구잖아? 저 쫄병이 왔어? 왜 그렇게 부를까? 우리 아들이고 우리 형제들이지만 그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싸우는 자들인데 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할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군인들을 비하하는 풍습이 생겨났을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참 자랑스러운 국군들입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한국 선박이 아덴만 지역을 지나가다가 소말리의 해적들에게 피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직접 임무를 맡고 구출 작전에 나섰는데 우리 아군은 피해가 하나도 없이 적을 다 소탕하고 우리 선원과 그 상선을 아주 안전하게 인도해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온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만 여명 작전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 남북 화해 그 모두 속에서 적의 도발 앞에서 우리 최전선의 기관단총이 정비불량으로 발사가 되지 않아요. 적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발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더욱 술 취한 행인이
군 부대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활보를 해도 아무도 제어하거나 신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 군기가 안일해졌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한때는 노크 귀신이라는 부끄러운 얘기도 있었어. 탈북한 북한 병사가 남한에 넘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무반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노크를 내서 나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나 좀 귀순 받아달라고. 참 부끄러운 얘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모두가 잠들어 버리고 모두가 졸고 있다면 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은 누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정부와 국민들도 우리 군인들을 더 존경하고 예우해서 그들이 명예심과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삼손에 관한 연속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피로연을 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청년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꾀를 내서 삼손의 아내인 블레셋 여인을 위협했어요. 너 남편에게 쫄라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너희 부모와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삼손에게 애걸복걸 수수께끼의 정답을 요구했고 결국 삼손은 그것을 알려주게 됐어요. 삼손으로부터 정답을 들은 이 블레셋 여인은, 삼손의 아내는 쪼르르 달려가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 답을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비록 부정한 방법이지만 그들은 정답을 알게 되어 왔고 조롱하듯이 삼손에게 와서 그 답을 말합니다. 이제는 수수께끼에 패배한 삼손은 적어도 30벌의 겉옷, 지금으로 말하면 약 1억 정도의 그 시가가 되는 옷을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실수로 결국 게임에서 찍은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큰 성읍인 아스그론으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무참히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스글론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수수께끼를 내건 삼손이 잘못이지. 더더욱 자기가 그 정답을 말 실수해서 아내에게 말해준 자신에 대해서 또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지 엉뚱한 사람들에게 왜 화풀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과연 삼손이 공의로운 사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삼손에게 영문도 모르고 맞아 죽은 사람들은 다 비싼 겉옷을 입고 있던 신분이 높은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삼손에 의해서 그들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상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은 쓸데없이 이런 무모한 이야기, 삼손의 분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상대 부정에 의해 수수께끼에 졌다고 해도 이렇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속성,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원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부어주셨는데 부류를 보면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약자를 괴롭히면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법을 행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의감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삼손, 아담에게는 이런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어린 자녀들을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해야 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진노하고 화를 내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을 약하다고도 무시하고 약한 자를 더 갈취하고 약한 자를 더 짓밟는 타락한 존재로 인간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그 정의로운 마음을 상실하고 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이익을 방해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정의에 대해서
진노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선물을 타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눈꽃만큼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내 밥그릇을 빼앗으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진노를 사용하는 추락한 인간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일성 3부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데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전형적인 타락의 모델이 됩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를 내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졌지만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분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은 그 답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밝혀진 사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아니했더라면 정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삼손은 그 부정한 방법에 분노하고 진노합니다. 그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삼손의 마음이 진노하고 경노할 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오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삼손이 불법과 부정을 지적할 때 갑자기 예상치 않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정의롭고 거룩한 여호와의 영이 비겁하게 불법을 저지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결국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이끌고 가서 블레셋 백성들이 고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불법에 대해서 블레셋을 징벌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바로 삼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부당하게 저지른 수많은 불법에 대해서 진노하고 격분해서 악행에 대해서 정의롭게 분노하는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자기 스스로 분노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마음대로 쳐부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았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불의한 블레셋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징벌하고 홀로 싸웠던 사사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겼던 블레셋 청년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블레셋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사사의 직분을 삼손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왜 중요하냐? 이 본문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사망 앞에서 떨고 있는,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 주시고 세와 사망을 꾸짖고 건지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알려주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징벌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무찌를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역할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5절부터 57절까지를 자막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인간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노하십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블레셋의 악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것처럼
예수님의 직분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의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쳐부수고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로 인해 사망에게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속성은 죄가 전혀 없고 전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모든 인간들에게 항상 승리합니다. 사망을 이길 인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온 사망입니다.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우리에게 와서 보통 사람들에게 죽음의 독을 쏘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벌에 쏘인 사람, 독사에 쏘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망의 독을 인간에게 쏴서 인간은 결국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분은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에 성경 말씀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사망 앞에서 결국 무릎 꿇게 되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세의 직분으로 모든 사망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대신 다 이루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모든 사망을 그의 영원한 능력으로 다 물리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죽이는 죄와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분노하셨고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진노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때로는 책망하고 격노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분노했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심하게 그들을 꾸짖고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괜히 과격한 아주 터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격이 사납다고 욕했고 예수는 왜 저렇게 성격이 까칠하냐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때려서 성전에서 내어 쫓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의 성격이 고약하다고 욕을 하면서 저가 무슨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성질이 더럽고 불같으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분명 그 예수는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성격이 온유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낸다고 욕하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꾀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이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게 의논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낙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노하신 이유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들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성전에 가보면 제일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다음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냐나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 위에다가 장사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무조건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먼 타국에 찾아온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예배하러 오면 그들에게 제사할 소와 양을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성전의 집권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장사한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분노로 모든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양과 소를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온순하고 온유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이 온유한 분이었고 진리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예수께서는 커다란 분노로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혈색이 어떻든 인종과 피부를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내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열방의 온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가지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예배당 문을 닫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밤이고 새벽이고 24시간 늘 십자가 등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구나 들어오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추우면 히터를 켜실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시고 좀 무서우면 불을 환히 켜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소문난 교회가 아니지만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상가교회들 특히 더하죠.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없이 왜 하도 도둑을 맞으니까 이렇게 문을 잠궈들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잠깐 켜놓고 또 끝나면 또 문을 잠그는.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죠. 또 그런 분들은 그래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고, 꼭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다 계시는데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분위기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시든 집에서도 늘 기도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러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교묘한 술책으로 방해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술책을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빼앗긴 이방인의 뜰을 삼손처럼 큰 진노로 꾸짖고 내쫓아서 도로 찾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직분이란 인간 모두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부모의 직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군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식을 누군가 해치려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미친 자가 있다면 온유한 말로 아이고 제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빌겠습니다. 좀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비겁한 부모가 돼서는 안 돼. 때로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더라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부모가 위기의 때에 올바른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군인의 직분이란 적이 쳐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강탈할 때에 눈물로 사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우리 국민들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우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군인입니다. 직분이란 인간 모두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장은 선장의 직분이 있죠. 배가 침몰한다면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고 다 탈출하도록 도와줘요. 누가 겁이나 다리가 안 떨어져서 도망을 피하지를 못하면 강제로 끌고라도 탈출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엎구서라도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선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 보세요. 왜 그가 비난을 받고 왜 그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학생들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런 비난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를 가차없이 경노하고 꾸짖는 것이 예수님의 직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단과 질병도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지하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니까. 지하들을 위협하는 자연의 파도도 예수님은 꾸짖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모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하들이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당신의 제자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책망했어요. 그들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자 때때로 분노하셨고 때때로 꾸짖고 책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완벽히 담당하신 분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사망의 종로로 탈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 커다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와 모든 질병과 간사한 종교 지도자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교묘히 방해하는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꾸짖고 쳐부수고 인간들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진노로 무장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없이 그 영혼이 의로우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지만 불의 앞에서는 불같이 책망하시고 경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사단의 교묘한 방해를 꾸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화답하여 주시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없었다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줄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었다가 결국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가장 고급 겉옷을 갚아야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블레셋의 협박과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서는 패배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커다란 분노와 능력으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지로 노예로 만들던 블레셋 고급 관료들을 30명이나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복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배후 30벌도 빼앗아서 갚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삼손은 사사의 직분에 더 충성하고 몰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핍박받고 불공평하게 대우받으며 살아왔지만 삼손의 힘을 그들이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들은 다 던져버리게 됐어요. 왜? 삼손이 한 번 화가 나면 한 도시의 고관 대작들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삼손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여론은 이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괜히 삼손을 건드렸다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들을 비난하는 분위기로 여론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속삭입니다. 삼손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자. 삼손 건드려 좋을 것이 없어. 삼손이 잠시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빼앗는다든가 그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는 그런 일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분노를 통해서 더욱 사사답게 사용된 삼손은 이번 일로 인해서 온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자식의 직분, 부모의 직분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친구의 직분이 있고 군대 가면 군인의 직분이 있고 회사에는 직원의 직분이 있고 이웃간에는 친척의 직분도 있고 교회의 직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직분을 갖게 되지만 그 직분을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모든 직분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직분이고 직책인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직분의 근원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존귀히 여긴다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직분을 주신 수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자존감을 갖고 명예심을 갖고 용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어떤 삶을 살까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성도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처럼 반드시 나타나셔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분노이고 경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괴롭혀도 예수님은 불의한 성도에게 분노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을 꾸짖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이런 성도를 누군가 괴롭힌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지옥에서라도 참으로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진노는 성도를 신부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노 역시 매우 크고 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를 향한 사랑이 클수록 예수님의 진노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면 성도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한이 없다는 은혜로운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을 뒤집고 노끈으로 성도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것을 닮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깨끗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분노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에 대해서 자비로워야 하고, 회개하는 죄인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리와 창녀들의 그 더러운 죄악은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런 죄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4절을 자막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격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홍루가 약한 자들을 비방하고 죄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거룩한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그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비판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을 감싸주는 자와 죄인을 무던히 기다려준 자가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에게 불쌍을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결국 마귀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예수님은 오늘도 구하고 찾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현세와 내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오늘도 사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닮은 자를 공격하고 미워하면 현세와 내세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길을 방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의 길을 가장 올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항상 부처처럼 대자대비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도 안 내고 평생 가도 예수님은 진노도 하지 않는 분으로 심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해도 예수님은 대자대비해서 항상 웃고 계시는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의 교회의 직분으로 천국 간다고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직분 구원론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이 직분 구원론이 뭐냐? 이게 중세 천주교에 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직분을 얻으면 자기가 신부가 되든가 목사가 되든가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 직분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 구원론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일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상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이 걸려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고 현세와 내세가 그분께 걸려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시는지 언제 화를 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누구를 끝까지 참아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고 알아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천국 가는 줄 알았다가 눈을 떠보면 지옥에서 눈을 뜬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품계 성도들은 예배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또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밤낮으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세상에 힘든 세상도 없어지고 지겨운 세상도 사라지고 아픈 세상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생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인생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